네, 오늘도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성도들을 구원하시는데 온전히 구원하신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온전하다는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요. 이 온전하다는 것은 첫 번째는 완벽하다. 완벽하게 구원한다. 그러니까 죄가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깨끗하게 해준다.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또 온전하다는 뜻의 두 번째는 영원하다. 영원히 구원한다. 그러니까 완벽하고 영원하게 구원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어떻게 예수님이 온전한 구원자가 되시는가,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23절, 2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레위 제사장들은 이제 죽습니다. 인간이니까 죽는 존재죠. 죽음과 함께 없어지는 존재다. 그러니까 온전한 구원이 안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런데 온전한 구원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완벽한 구원을 하실 수 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레위 제사장들은 온전한 구원이 될 수가 없는 이유가 일단 죽어서 없어지는 존재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데 왜 죽습니까? 죄인이니까 죽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있다라는 것은 깨끗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구원자의 자격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레위 자손 제사장은 온전한 구원이 이제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금방 사라지는 죽는 존재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다. 살아계신 분이고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영원히 계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죠. 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와도 그 죽음이 공격을 못하고요. 또 죽더라도 다시 영원히 살아나는 분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니까 영원히 계시고요. 또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죽어도 다시 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완벽한 분이다. 이렇게 증언하죠.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온전한 구원자가, 완벽한 구원자가 되시는 충분한 자격이 되고 능력도 되시는 분이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믿고 예수님을 굳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온전한 구원자가 되시는가. 두 번째는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2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레위 제사장은 죽으니까 계속 사람이 바뀌어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바뀔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 영원한 대제사장 역할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역할은 죄를 속하는 일을 이제 하는데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셔서 영원히 죄를 속해 주시니까 우리 성도들이 죄를 지을 때가 있죠. 구원받아도 죄를 지을 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죄를 계속 씻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25절 보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신다. 죄를 씻어주시는 역할을 영원히 하신다. 그러니까 온전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위에서 그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셨다. 죄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거죠.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대신 모진 고통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신 분이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확실한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또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속 중보기도 해주신다. 우리를 위해서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죠. 영원히 살아계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 중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저 사람의 죄는 십자가에서 내가 다 해결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기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히 이 역할을 하시니까 온전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흔들림 없이 믿어야 되겠죠. 어떤 고난이 와도 잘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온전한 구원자가 되시는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25절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여기 보면 자기를 힘입어 곧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힘입어 이런 뜻인데요. 예수님 믿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힘입어라고 할 때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힘입는다라는 의미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첫 번째는요. 인간의 행위가 전혀 없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할 때 100% 힘입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고 조금 힘입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힘입는다 할 때 인간의 행위가 전혀 안 들어가고 힘입는, 의지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의를 덧입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나에게서 의를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그냥 옷 입는 거예요. 덮어 씌우는 걸 말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옷을 입었으니까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런데 속에는 여전히 죄로 물든 내가 있는데 예수님을 힘입는다 이거는요. 예수님의 옷을 걸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로 옷 입은 나를 보는 것이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권세를 덧입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의를 덧입는 거, 세 번째는 권세를 덧입는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덧입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권세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다음에 뭡니까? 전능하신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힘입으면요. 성령께서 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라는 거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온전한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해주시고요. 영원히 살아계셔서 영원히 중보해 주시고 영원히 죄를 씻어주시는 그 고마우신 분, 그분과 오늘도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